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마치고 다시 욥기로 돌아왔는데요.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다시 욥기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욥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욥기 42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을 마무리하며 이 팬데믹 가운데 정말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0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욥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그 친구들과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결백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발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변론을 해서라도 나의 결백을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것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 질문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기 때문이야, 이건 이런 것 때문이야, 이건 이래서 그래 라고 그 욥의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38장에 등장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욥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죠.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질서가 있고 어떻게 운행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너는 아냐? 욥아 내가 아냐? 라고 질문하시고 또한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사자에 대해서 각종 동물들에 대해서 드시며 그들의 생태적인 특징 언제 임신하고 얼마나 임신하고 언제 아이를 낳고 새끼를 낳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동물들의 생태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는 욥아 너는 이걸 아냐? 내가 아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 질문들의 끝에 하나님이 오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묻는 것에 너가 대답해라 라고 시작하시고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 38장 39장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대답해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트집 잡는 자라는 말은 뭐 꼬투리 잡는 자, 말꼬투리 잡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론하는 자, 논쟁하는 자.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법정에서라도 변론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까?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변론하는 자, 논쟁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아무리 스스로 변론하고 네가 아무리 스스로 증명하고 네가 아무리 스스로 결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 논쟁할 수 있겠느냐? 욥아 너는 이걸 뜻을 다 아느냐? 천지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모르지 않냐? 그런데 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투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자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3절, 4절, 5절의 말씀이 이 욥과 하나님의 대화 이전에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졌었죠. 참 길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욥과 하나님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 드디어 첫 번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욥은 총 2번의 대답을 하는 것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의 첫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의 첫 번째 대답,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전에도 이 욥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하여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질문들을 하실까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그냥 이건 이래서 그래 라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편할 텐데 그러면 욥도 알아먹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실까요? 왜 질문들을 던지실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하나님이 욥에게 이건 이래서 그래 이 일은 이래서 일어난 거야 이 고통과 이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욥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 앞에 이건 이래라고 답을 딱 주시면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받는군요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 네 하고 끝나시겠습니까? 아닐걸요? 최소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쩌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답 앞에 다시 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겸손보다는 순종보다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욥을 괴롭게 하거나 욥을 무시하거나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수없이 던지시면서 욥을 무시하고 욥을 짓누르고 욥을 하찮게 여기고 욥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욥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욥이 어떠한 존재인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답을 찾아가게 하심으로 스스로 답을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하셨지만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그 모든 질문들은 욥을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욥이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욥의 그 관계와 그 사랑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 38장, 39장 계속 이어져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의일 것입니다. 본래의 뜻일 것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들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리가 비천한 자리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로도 따질 수 없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하심과 그 모든 운행과 질서와 이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그 질서 가운데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없고 미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을 수 없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다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 또한 그 시간, 그 장소, 그리고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지금은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한국의 강의를 또한 미국의 강의를 이곳에 있으면서 워싱턴주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강의를 저 영국에서 하는 강의를 프랑스에서 하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그 시간의 제한 우리 인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저도 학부부터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하고 공부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학교 또한 그 교수님, 그 학교에 있는 그 교단 그리고 제가 사역한 교단들 거기에 제한적인 것뿐이지 제가 모든 신학을 다 알고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 장소의 제한도 없으시고 공간의 제한도 없으시고 시간의 제한도 없으신 분,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셔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말이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로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인 것.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이 고백처럼 우리의 위치가 어느 자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있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느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리를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시작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를 먼저 깨닫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곳에서 깨닫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비천하오니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내일 함께 보게 될 40장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해 보라고 다시 또 이야기하시게 되죠. 나는 비천하오니, 이 시작은 좋았지만 그게 끝. 오늘 첫 번째 대답은 거기서 끝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림 뿐이니이다. 입을 가린다,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말씀이, 이야기가, 이 표현이 오늘 욥기 40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욥이 2번 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내 상황을, 내 모습, 내 형편, 내 지금, 내 꼬락선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너희들이 나를 보면 놀라,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젊은 친구들에서는 입틀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입을 딱 가리면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해서 입틀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입을 가리기 너무 놀래서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입을 가릴 것이다, 입을 가리리라. 그러니 제발 입을 가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너희는 제발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또한 나오게 됩니다. 또 29장에 가면 7절부터 10절에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이 29장에서 자신의 지난 날, 이 고통이 오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성문에 이르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해주고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인사하고 나에게 인사하고 젊은이들은 엎드리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려서, 이 말은 욥이 그 왕처럼, 마치 왕과 같이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한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입을 가린다. 욥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일어나 인사하고 입을 가리고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2번 나와 있었고요. 또한 잠언에 보면 입을 가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입을 막게 하시는 경험을 해보셨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였거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입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내 입의 말로, 그 교만한 말로 범죄하지 말고 입 막고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욥이 첫 번째 대답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 대답이 어떤 마음으로 하였는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표현된 대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욥이 이제 42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이야기들을 기대해 보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한번 기대하며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이,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어떠한 자리인지,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어제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2021년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동안 또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2021년 올 한 해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이번 이 마지막 2021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보잘것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고백하며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연말이 되게 하시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 10계명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이 어제 보여주셨던 그 2명의 아이들 또한 그 땅에 있는 많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말씀드렸듯이 송구 영신 예배로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금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11시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동천 성도님, 나연호 장로님 아버지신데 ICU에 들어가 계십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 나동천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